예레미야서 35장 말씀, 35장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의 책, 율법책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이 장면, 두 개의 이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제 불순종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여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권하였더니 이들이 아무도 먹지 않고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는 독주를 마치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이렇게 장막을 만들지도 않고 포도를 또 소유하지도 않고 파종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그 포도주를 권하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레갑 족속의 이런 전통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게엔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좀 이제 특별한 부류의 특별한 족속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이제 역사의 종말의 시간에 이후로 약 한 20년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터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사건들을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예로 보였느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약의 어떤 전통 레위인의 어떤 율법 제사 제도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엄밀히 하면 이제 물론 이후에도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제 그런 것이 진행되긴 하지만은 이제 사실상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율법 제도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 족속들에게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이렇게 해도 이들이 정말로 잘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요시야 왕 때부터 이렇게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완악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여 에레미야에게 부탁하고 내가 족속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후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권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이제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의 그 뜻을 부탁을 우리가 어기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선조들의 그 부탁이었는데 그 조상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명문 소위 말하는 명문 가정입니까? 뼈대에 있는 그런 가문 그런 보면 그 가정 그 가풍이라거나 가풍 질서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에 안동에도 보면 유교 질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정말로 세월이 많이 지나고 현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전통들을 붙들고 있는데 레갑 족속이 이 족속들이 그러했다는 조상 선조들의 그 말을 지키고 붙들고 약 25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조상들의 그 말을 부탁을 유언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도무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장면을 이제 예레미야 3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답의 이 족속들, 네갑의 족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어떤 상급을 주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방 족속이 개인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성에 가면 레갑 족속의 딸들이 레위인들과 결혼하고 제사장과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갑 족속이와 같이 참 이제 경건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늘 이 밤에 설교의 주제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네갑 족속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경건한 사람이 있죠. 누가 경건하냐? 물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도 경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뭐래도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을 때 신하를 시켜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기도 하고 그런 살인의 죽음의 그 위협이 있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경건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경건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 경건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36장 11절에 보면 36장 11절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사반이 나오고 그마랴가 나오고 미가야가 나오고, 이게 3대입니다.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3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왕에게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져갔더니 왕이 이 사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옷을 찢고 이랬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두루마리의 여우디가 왕에게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칼로 다 읽은 칼을 가지고 다 읽은 성경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옆에 있는 화로불에 탁탁 던지면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이제 악한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조가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사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였고, 이 그마랴가 나타납니다. 사반의 아들 그마랴는 이제 고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우디가 여호야김 앞에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화로불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던져넣어서 칼로 베어서 불로 태우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때 이 그마랴가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왕이여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렇게 그런 일을 적각 중지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이제 그마랴였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25절에 보니까 36장 25절에 보니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왕에게 뭔가 이야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이 푸틴의 야망, 푸틴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포탄에 죽어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푸틴 주위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많은 그 관료들이 있을 텐데, 적각 전쟁의 행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푸틴의 그 생각을 바꾸고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말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선뜻 나서서 이렇게 그런 왕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그마랴는 그야말로 사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미가야는 이제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 앞에 낭독할 때 이 그바랴 이 미가야가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듣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유다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고관들이 바룩을 데려오라. 그래서 바룩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낭독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또 물론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낭독이었겠죠.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사반과 그마랴와 미가야 이 3대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삶도 경건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경건의 삶이 35장과 3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에서 성경을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관들 앞에서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고관들이 왕에게 이 말을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이 세 장면이, 낭독한다는 세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심판하시죠. 저주하시게 됩니다. 30절에 36장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왕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그 후손의 왕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다음에는 왕이 여호야긴, 여기는 이제 미염인데, 미염 밑에 여호야긴, 니연.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지만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동안 있다가 폐위되고,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가 삼촌,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형제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자리를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여호야김의 그 직계 후손의 왕위 자리는 이제 끊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죽었을 때는 그 뭐랄까 왕들을 모시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시체가 나린 거는 아무도 거두는 자가 없고 이렇게 왕의 시체라면 아주 특별하게 모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주에 가면 왕릉이 있듯이 왕의 그 무덤은 죽어도 대단하게 보통 사람들은 엄청 크게 이렇게 묘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왕의 묘실은 무덤은 특별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거두는 자가 없고 이렇게 뒹굴뒹굴 시체가 바깥에서 뒹구는 이런 장면, 햇빛에 쬐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시체에 이런 이제 일들, 이런 이제 끔찍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경건의 사람이죠. 내가 족속의 사람들,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반과 그바랴와 미가야 경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여호야김 왕이 이제 칼로 베어서 화로에 다 태웠죠. 화로불에 다 태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 화로불에 던져진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책을 없애려고 무전히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신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숱한 세월 중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성경이 전수되고 있다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신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에 무엇을 더해도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빼도 안 되고 그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의 멸망이 어디서 왔느냐?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그런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나라를 높이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